현월TV 파스콘 통절기 문화 인사 드립니다. 화요 개혁파 신앙 길라 잡을 시간 현월TV 윤목사입니다. 예, 지난주에는 직분자 이제 선출 그것에 관한 이제 문제를 공부했고요. 오늘은 이제 직분론 강의 마지막 시간으로 이제 다음 주 결론만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오늘날의 여자 목사 제도, 즉 여성을 안수하여 목사 장로로 세우는 문제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오늘 또 유익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 주님의 교회가 오직 성경의 원리로 평안하여 날마다 든든히 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문제는 원래는 이제 교회론에서 다루면 좋겠지만은 오히려 직분론에서 다루는 것이 주제와 맞다 해서 제가 예전에 먼저 직분론에서 다루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또 제가 한 2년 전쯤에 특강을 한번 한 적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을 복습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사이 제가 속한 교단 쪽으로도 중대한 변화도 있었고 말입니다. 가급적 일반적 견해들을 나열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지향하겠습니다. 성경 자체가 그리고 역사적으로 여자 목사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흘러왔는지 이걸 이제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결론도 명약관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일단 제가 소속되어 있는 합동총회는 그렇게 버티다가 여러 일이 있었는데요. 결국 지난 총회, 이제 작년 109회기입니다. 여성 사역자에게 강도권을 허락함으로 사실상 여성 안수가 허용되게 되었습니다. 총회가 시류에 굴복하고 영합하였다. 이걸 이제 이런 평가를 받기 충분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끝까지 반대합니다. 앞으로도 반대할 것이고 주님 오실 때까지 성경적으로 옳은 방향을 추구하며 반대할 것입니다. 그럼 먼저 여자 목사 제도의 시대적 배경부터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여자 목사 안수 문제는 일제 시기부터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나름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 내에서 그렇게 긴 역사는 아니지만 장로 교단에서는 이미 1951년 재건축이죠. 재건축 정통 기독교회사를 참조를 하십시오. 저의 최덕지 여전도사를 목사로 안수를 했고요. 그도 그럴 것이 재건축은 최덕지 전도사를 빼버리면 역사가 구성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결과였던 것이고, 기장 측은 1956년에 여성 장로를 채택하고 74년 59차 총회에서 여자도 목사 안수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고, 77년도에 기장 측 경기노회에서 여성 목사를 최초로 세운 이래 지속적으로 여성에게 목사를 안수해서 배출했습니다. 장로교 통합 측은 굉장히 이제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통합 측 같은 경우에는 이들보다 조금 더 늦게 1994년에 여성의 안수 문제가 가결이 되었고요. 96년에 여장로, 여목사 이제 동시에 배출해서 오늘날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때도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후로 10년 동안에 여장로가 약 200명, 그리고 여목사가 약 450여 명. 그러니까 5천 교회가 넘는 교파잖아요. 그런데도 임직이 얼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건 이 제도가 사실상 수용되기 어려웠다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이런 논의도 이제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감리교는 1931년부터 여성에게 안수해서 목사로 세웠습니다. 성결 측이죠. 대한예수교 성결 예성이라고 하는 2003년에 여성 안수권을 가결했고요. 기성 이제 기독교 성결회입니다. 자, 기독교 성결 측도 2004년 여성의 안수권을 가결했고, 루터회 같은 경우에는 1965년도에, 그리고 성공회는 1975년부터 허용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의 공통점을 찾을 수가 있는 건 뭐냐면, 여자 목사 안수를 허용한 교파들의 몇몇은 대부분이 신학적으로 자유주의를 표방하고 신비주의 성향되는 교파, 또는 WCC 세계교회협의회에 분담금을 내고 있는 게 NCCK잖아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교단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70년 가까이 진행된 여자 목사 안수 문제가 이제 더는 논의할 필요가 없는 해묵은 논쟁이냐? 아닙니다. 그렇게 말해버리면 여기서 끝이죠. 여전히 신학적으로 보수 정통을 표방하는 교단은 여자 목사 안수를 금지하고 있고, 역으로 정통을 표방하는 교단 내에서도 여자 목사 찬성하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는 반대의 목소리는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희미해졌습니다. 물론 이제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칭 보수 장자 교단, 합동교단, 자칭이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소속돼 있지만은
자칭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것을 강조하려면 장자면 장자답게 살아야죠. 근데 장자답지 못하니까 굉장히 지금 불만이 많습니다. 자칭 보수장자교단 합동교단은 이번에 터주는 길을 작년에 활짝 열어버렸습니다. 이 시대는 그야말로 여자 목사 제도의 본물이 진짜 터져버린 거예요. 이제 완전 터졌고요. 그걸 반대하는 걸 이제 이상하게 봅니다. 당연하죠. 소수니까 반대가 오히려. 역사적 기독교회에서 여자 목사를 허용하지 않았음에도 왜 역사적 기독교회가 여성에게 목사 안수를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의 하지 않고 현대의 여성 인권 문제로 자꾸 이걸 갖다가 몰고 가다 보니까 시류의 영향을 벌였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성 안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여성 차별로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면 그런 어떤 성차별적 문제로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버렸고 이미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그 시류와 교단 내에 있는 어정쩡한 저는 이게 이런 자들을 사쿠라라고 보는데 이런 사쿠라 목사들의 지지로 결국 합동교단도 손을 들어버린 겁니다. 심지어 상당수 신학자도 성경에 나오는 여성의 역할을 근거로 해서 구약의 이제 여선지자부터 비롯해가지고요 여자 목사 제도를 지지해 왔어요. 보수교단에 있는 신학자들이요. 저도 지금까지 여자 목사 그 많은 이제 대한해수교 장로회 합동교단 그 이름도 찬란한 합동교단에 속해 있지만 신대원 시절 여자 목사 지지하는 교수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때도 10여 년 전인데도. 그런데 그대로 왜 자기들이 여자 목사를 지지하는지에 대한 입장 표명을 제대로 하질 않아요. 그저 좋은 여자 일꾼들을 갖다가 타교단에 넘겨주고 있다라는 식의 현실적인 안타까움을 토로하는 게 대부분이었고 또 여자 목사 제도를 반대하는 이들도 그 많은 이유를 갖다가 성경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명쾌하게 설명을 못하는 걸 볼 때 이 부분을 갖다가 접근하기 꺼려서 그렇거나 어려워하는 것을 감지할 수 있었다는 거죠. 왜냐? 신대원 당시에 여자 전도사들이 상당히 많이 신학생들이 있었거든, 동기들이. 근데 이 사람들이요 무슨 전도사 하려고 신대원 온 게 아니었어요. 여기서 신대원 과정만 하고 이제 군소교단으로 넘어가가지고 목사한테 받으려는 사람들이거든요. 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니라고 그걸 갖다가 부정하면 되는 겁니까? 우리는 그렇게 여성 안수를 허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놓고는 그런 편법을 써가지고 한다는 걸 방치하면서도 그것과 우리는 상관이 없다 이런 무책임한 발언을 하는 그런 교수들도 덜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웃기고 자빠졌네. 그러니까 교단이 결국 이 꼴이 됐죠. 그런 사람 때문에. 앞서 교회 직분인 목사, 장로, 집사 이 세 가지 직분에 대해서 논하면서 직분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교회에 주신 선물이고 또한 계급이 아니고 그 사이에는 위계질서가 없고 그 자체로 기득권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못을 박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여성단체예요.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이런 여성 인권단체라고 하는 소위 교회의 목사라는 직분 하나의 기득권적 계급으로 인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성이 목사가 안 되는 걸 성차별적으로 이렇게 사회적 공론화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세속주의자들이 교회에 침투한 결과가 바로 백구의 총회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다. 그동안 교회 기득권을 남성이 차지하고 있었으니까 시대 변화에 따라서 이제 여성도 차지해야 된다. 웃기고 자빠진. 이거 진짜 이게 얼불성설이라고 이런 게. 직분은 그런 식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남자든 여자든 성적인 문제로 접근할 수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공동체화 시키니까 자꾸만 그런 사회 공동체적, 인류 공동체적 그런 어떤 분위기들이 편승해가지고 교회도 거기에 굴복한 거 아니겠어요? 직분자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성도를 섬기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진 사람, 선물로 주어진 것. 따라서 직분은 인간이 쟁취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한 이해관계에 따라 인간이 뽑는 것도 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우는 것이다. 직분자 선거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직분을 인본주의적, 세속주의적으로 이해하는 세상 단체들이 남녀 차별의 문제로 이것을 거론하면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넘으려고 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총신대 내에도 이제 사쿠라들이 많다 보니까 이걸 이제 결국은 공론화가 돼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런 어떤 성향이 있는 총회장 그리고 다수의 어떤 총재들이 포함된 그 총회 때 통과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 진영에 서가지고 이 문제를 논하는 것 자체가 신학자나 목사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이다. 직분은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 판단 기준은 오로지 성경이다.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는 입장에서 모든 것을 해석하고 적용해야 된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직분과 직책을 다시금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직분은 하나님의 주어진 선물이 하나님이 주신 원리상 인간들이 조직 유지를 위한 방편으로 만든 제도가 아니죠. 직분은 교회라는 조직을 유지하려고 인간들의 필요에 의해 제정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다. 반면 직책이란 뭡니까? 인간의 어떤 판단과 능력에 따라 주어질 수 있는 것이므로 어떤 일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맡기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직분과 직책의 차이점입니다. 교회에는요, 자, 성경에 근거한 세 가지 직분, 목사, 장로, 집사, 여러 직책들이 있죠. 그리고 직책에 해당하는 건 뭐겠습니까? 남전도회나 여전도회나. 근데 이게 힘이 더 세버리죠. 그리고 구제부라든지 성교부라든지 주일학교, 각 구역장,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직분이란 무엇인가를 갖다가 논할 때 약속을 했습니다만은 교회에서 일하거나 봉사하는 것 자체를 직분이라고는 하지 않는다 그랬죠. 직책은 말 그대로 조직 혹은 기관으로부터 맡겨진 일의 능률을 위해서 남녀 상관없이 적절한 사람을 선택해서 세워서 그 일을 맡도록 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직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직책과는 엄밀하게 구분이 됩니다. 교회 직분에 대한 바른 인식이 없는 한 교회 안팎의 무지한 자들, 그리고 이른바 사쿠라들이 자꾸만 그것을 갖다가 지위의 고하, 즉 높고 낮음으로 인식하니까 목사라는 교회 직분을 권세로 인식을 하고 높은 자리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런 어떤 자리를 여성들을 배제시킨 채 남성들만 그 자리 차지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라는 식의 생각들을, 굉장히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 생각들을 자꾸 만들어냈던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직분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 교회에 주신 선물입니다. 따라서 직분은 인간들의 명예, 권리, 기득권 아무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종으로 낮아져서 섬기는 자리다. 이걸 갖다가 바르게 인식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앞장에서 누구도 종이 되기 위해서 선거운동하는 사람 없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인본주의 입각한 시대 조류에 따라 직분의 방향성을 결정하려는 태도 반드시 폐지돼야 되는데 그것이 침투에 들어와 버린 현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자, 왜? 그 부분으로 이제 다 들어온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제 다 들어와. 동시다발적으로 들어오잖아요. WEA 문제 때문에도 지금 이 교단이 장자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자, 어찌되었든 오늘날 여자 목사 안수를 지지한 이들은요, 성경에 나타나는 꼭 여성들의 화려하게 거기에 이제 방점을 두고 그걸 갖다가 주장을 하죠.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우리가 잘 아는, 제가 지금 민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리암,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여사사로 활동한 남자보다 훨씬 더 강력했던 드보라 같은, 요시아왕 시대에 활동했던 여선지자 훌다라든지, 또 느헤미야를 괴롭게 했던 여선지가 또 있었죠. 노아다. 이름도 지금 발음도 헷갈리는데. 그리고 또한 신약 성경에는 우리가 잘 아는 안나 선지자, 그리고 전도자 빌립의 딸 4명이 또 등장을 하고,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 베베.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 모든 여성은 그 지위를 자신의 능력으로 쟁취한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순전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여성들을 특별히 선택하시고 구원의 작전과 섭리사로서 그 안에 이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거죠. 그러니까 결코 남성과 어떤 여성에게 성평등의 원리에 따라서 그 일을 갖다가 여자도 좀 맡아야지 비율을 맞추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건 비율이 하나도 안 맞죠, 거의. 따라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여성들의 경우를 예로 들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여자 목사 안수를 지지하는 말씀으로 규범화하는 것은 그야말로 억지 해석이죠. 또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여성들의 봉사와 또한 봉사도 교회의 직책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또한 이 여성 안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관한 기사를 갖다가 예로 꼭 듭니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러냐, 남자 여자는 종속적인 관계가 아니고 서로 협력하는 관계이므로 여자도 동등하게 맞는 게 맞다. 물론 남자와 여자는 권리 면에서 동등하고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당연한, 남녀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으므로 남녀 관계는 수평적이다. 분명하죠. 다만 신체 구조에 있어서 다를 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 창조 질서에 관한 기사를 갖다가 여자 목사 안수의 창조에 관한 기사를 이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한 어떤 사용하는 것, 이것도 적절하지 않죠. 도리어요, 여러분. 창조 기사는 창조 질서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질서적 측면에서 언약의 대표자라는 것이 드러나고 가정의 머리다 이것만 드러나요. 여자인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과 행위 언약을 맺은 당사자이며 대표자가 되는 아담이 죄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지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창조하신 이유가 되는 거니까요. 자, 그러므로 신약 성경의 교훈을 갖다가 우리가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르치는 교사로서의 여성의 사역을 교회가 인정하지 않는다. 이거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근데 꼭 이거 부분을 갖다가 이제 두루뭉술하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다들. 특별히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 그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혹자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 받은 은사를 갖다 무질서하게 남용하고 교회 질서를 위해 권면한 말씀으로 그냥 취급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제한적으로 주신 것이다. 이거는 제한적으로 고린도 교회에 주어진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바울을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는 1세기 당시 흩어진 교회들을 향한 메시지이면서 동시에 역사상의 모든 교회와 오늘날 우리 시대 21세기 교회에 주신 메시지 분명합니다. 이게 아닙니까, 여러분? 또한 바울 사도가 기록한 디모데 전서 어떻습니까? 목회 서신입니다. 교회론에 있어서도 정말로 중요한 가르침을 주는 서신 아닙니까? 특히 디모데전서 2장은 직분에 관한 기록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고린도전서 14장과 더불어서 여자가 가르치는 목사의 직분을 교회에서 가지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창조 질서와 더불어서 인간이 범죄한 초기 과정에서 찬다는 거죠. 그런 연유로 여성에게는 가르치는 목사 직분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 사실을 갖다가 선언한 것입니다. 그 의미는 모든 교회가 받아야 될 원리적 교훈인 거지 그 당시에 국한될 성질의 것이라고 말해버리면 진짜 위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4장 34절 37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도가 교회의 삶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아멘. 자, 고린도전서 14장은 특별히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나가기 위한 은사들에 관한 대표적인 이제 본문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제 방언의 내용도 나오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바울 사도가 여자로 하여금 교회에서 잠잠하도록 요구한 건 율법, 즉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은사와 관련된 직분적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즉 방금 읽었던 본문은 여성과 관련된 어떤 일반 윤리적 측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당시 문화나 간섭을 배경으로 준 것은 더더욱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린 당연히 여기서 이제 여성이 교회에서 잠잠해야 된다. 이것이 일반 어떤 교회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잠잠하고 침묵해야 된다는 뜻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나아가서 어떤 교회 여성들에게 좀 다소곳하니 살아야 된다. 좀 경박하게 굴면 안 된다. 이런 어떤 여성다움을 요구하는 말로 봐서도 안 되겠죠. 만일 그런 논리라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반감을 가질 말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 사도가 여기서 말하는 건 교회에서 이제 가르치는 교사 직분에 관한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성이 교회 앞에 나서서 말하고 가르치는 걸 허락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뭐냐? 첫째, 여성이 교회에서 잠잠한 이유가 율법에 근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율법이라 하면 분명 남편을 돕는 배필로서의 여자 역할, 그리고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이 아내를 다스리는 것, 그리고 사라가 분명 아브라함을 주인이라고 일컬었던 이런 내용들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일단 두 번째로 주님의 명령입니다. 저 성경에 주신 주의 명령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37절의 말씀,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그랬잖아요. 에베소 5장 22절의 말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하였고, 베드로전서 3장 1절 5절 6절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교훈은 곧 주의 교훈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세 번째로 교회의 보편적 규례 때문입니다. 34절의 말씀에 모든 성도가 교회의 삶과 같이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은 어느 한 시대 한 지역의 교회 풍습이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교회 일반적 규례라는 거. 그러니까
위에 성경 구절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문제에 대한 성경적인 교훈을 갖다가 이 시대의 사고방식과 풍습에 제약을 받고 있는 인간 사도의 말이다 이렇게 봐버리는 건요 결국 다른 성경도 다 파괴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설립 기초가 되는 말씀인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의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우리의 말로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말씀하신 것은 모든 교회에 해당되는 것이지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만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자, 분명하죠. 그리고 중요한 거 디모데전서 2장 11절로 14절입니다.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이제 고린도전서 14장과 더불어서요. 자, 이 말씀이 여자가 교회에서 가르치는 직분인 목사와 다스리는 직분인 장로가 될 수 없는 이유를 갖다가 창조 질서를 갖다가 더불어서 인간이 범죄한 초기 과정에서 찾고 있는 본문이죠. 먼저 여자는 남자의 협력자로 창조되었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 다음으로 이제 범죄에 대한 징벌 때문입니다. 즉 인류가 타락할 때 여자가 남자에게 선악과를 주어 먹게 하고 또 범죄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후에 여자는 또다시 나서가지고 이를 그르치지 않도록 제약당한다는 뜻이 담겨있죠. 이 두 이유, 시대와 환경에 따라 변하는 요소가 아닌 역사적이고 불변적인 사실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여자의 가르치는 것이다. 이것은 목사의 이제 가르침의 사역, 교사 사역과 관련한 것이고, 남자를 주관하다라고 하는 것은 감독입니다. 감독, 목회 사역, 다스리는 직분과 관련된 것임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이처럼 여성들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직분을 가지는 걸 허락하지 않는 걸 무슨 여성 비하다, 또 여성의 직접 능력은 남자보다 떨어지다, 이걸 갖다가 불신하기 때문은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제정하신 창조 질서가 가장 잘 구현되어야 되는 곳이 어디예요? 가정이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가정도 질서가 없고 교회도 질서가 없으니까 영원한 욕골이죠. 이 나라가, 이 세상이. 자, 그러니까 남녀의 역할 구분을 두신 거예요. 차별이 아니고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는 거죠. 이게 시대와 환경에 따라 바뀔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무리 무슨 진짜 세상이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이게 바뀌어요? 바뀔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그런데 이 시대의 어떤 여성 인권 운동가들이, 페미니즘이 말하는 여성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뭘 하도 못하더만, 아무튼 그 구호를 삼고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 어떤 측면에서 봐야 되냐면 단순하게 어떤 그런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한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 질서를 갖다가 무시하고 거기에 도전했던 하와의 폐역적인 행위에 그대로 동조를 하는 거예요. 또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고 외치면서도 그러잖아요.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는 것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자가당착의 모순을 범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 당시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여성이 국방의 의무는 지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직업군이 될 수 있는 현실,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순된 현실이죠. 그리고 경찰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여경 채용 확대, 엄청난 여경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여성의 신체 능력은 분명 남자보다 못한 것이 사실이에요. 이걸 부정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전투요원으로서의 국방의 의무 지기 어렵다, 여성이. 그렇다면은 어떻습니까? 사회복무요원이라든지 여러가지 행정적인 그런 어떤 의무를 져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웃기게도 공익근무조차도 남자들이 하고 있잖아요. 다. 행정적인 것조차도. 그러니까 남녀 간의 대결 구도를 만들기 위한 목적 외에는 없는 거예요. 진짜 여성 인권에 관심이 있습니까? 진짜 전장애인이 진짜 장애인의 인권에 관심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것들. 분명한 사실인데 왜 부정을 하는지 몰라요. 어찌되었든 성경을 거스르는 무섭고 사악한 사상은 모든 것에 어떤 빌미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성 안수를 반대하는 거지 여자가 싫어서요? 그럴 리가 없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그걸 물꼬로 해가지고 다 들어와 버리니까. 근데 이미 다 들어온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자,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 2절과 디도서 1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라고 했고, 디도서 1장 6절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 자,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말, 이 구절은 감독과 집사의 자격에서 다뤘죠.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감독, 장로라고 불리는 감독은 한 아내의 남편이다. 이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교회 교역자가 결혼했을 경우 한 아내만을 소유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창세기 2장에 근거하여 감독의 자격의 기혼과 미혼의 구별은 존재하잖아요.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혼자는 이제 안수도 안 주고 노예마다 달랐어요. 저도 이제 안수 못 받을 뻔했죠. 근데 바로 제 앞 기수에서 이제 그 선례가 깨져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안수를 받는 데 있어서 미혼이어서 받지 못하는 그런 제약은 받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또. 그러나 여성 안수를 찬동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남편의 아내도 독신녀도 무방하다. 뭐 그런 해석이 다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분명히 초대교회 그리고 사도교회의 보편적 교회 직분 중에는 여자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감독의 자격에 기혼이냐 미혼이냐의 구별은 없으나 성구별은 분명히 있다. 감독은 남자다 이거죠. 그런데 여성 안수를 찬성하는 자들은 이 부분의 논법을 이제 확대 해석해서 뭐라 그럽니까? 한 아내의 남편은 한 남편의 아내도 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성경이 되겠습니까? 이런 식의 성경 해석은 자기들 세계에서만 있는 원칙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 직분은 실효에 따라 변할 수 있는가? 없다. 자, 여자가 교회에서 가르치는 직분, 즉 목사 직분을 감당하는 것, 다스리는 직분, 장로를 감당하는 것, 그 말입니다. 직분은 기득권이나 권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냥 현대 어떤 여성 인권운동, 페미니즘에 근거해서 그저 여성 권익을 위해서 여자 목사 안수 제도를 허용해라 이렇게 이제 압박을 했다가 이제 넘어가 버렸잖아요. 교단이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 걸 갖다가 주목하지 않고 여성 권익의 회복이라는 차원에서 문제를 다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페미니즘의 근거의 저변에는 과거 남성들이 여성에 군림하면서 모든 기득권을 독점해왔으니까 고생은 그러니까 조상들이 다 했는데 이득은 자기들이 얻으려고 하니까 웃기잖아요. 그게 이제는 빼앗겼던 여성의 권리를 회복해야 된다. 다시 말하지만 고생은 엄마 할머니가 다 했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빼앗긴 게 없는데 빼앗겼다고 하니까 참 이제 굉장히 그 자체로도 논조가 말이 안 되는데 어찌되었든 간에 이런 생각을 갖다가 저변에 가지고 있고 피해의식이 흐르고 있죠.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왜? 피해의식을 딱 계속 강조하고 세뇌시켜야 가스라이팅을 시켜야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진짜 내가 엄청나게 진짜 사회적으로 남성들의 어떤 피해를 내가 입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을 갖다 세뇌시켜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여성이 먼저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 거 성공했죠. 왜 이 시대에 많은 신학자, 목사 그리고 심지어 여성 안수 허용하지 않는 보수교단 정신이 온전히 박혀있는 여성은 이런 생각 안 하는데 어찌 되었든 간에 보수교단에 속한 이들까지도 이런 어떤 시대의 어떤 흐름에 편승해가지고 여자 목사 안수에 대해서 그렇도록 얼렁뚱땅 유연하게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그 뭐냐면요, 자기 자신도 목사라는 직분을 위계적 관점에서 그리고 기득권적 관점에서 잘못 목회하고 있으니까 잘못된 관점으로 보니까 그래요. 즉 교회에서 목사는 가장 높은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데 왜 그 자리에 남자만 있냐 이거 수컷만 있냐 이거예요. 응? 기득권 행사하냐 여자도 해야지. 그동안 우리 사회 가부장적 분위기가 굉장히 강했잖아요. 사실은 굉장히 했고 교회도 굉장히 강했고 목회자들은 권위의식으로 똘똘 뭉쳐 있었고 정말 저 어린 시절에 진짜 말도 안 되는 짓거리 많이 했잖아요. 목사들이 진짜 교회에서 아주 그냥 내리 눌러버리고 그냥 권위주의적 분위기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분명히 인정하죠. 직분을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선물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어떤 겸손하게 성도를 섬기는 태도가 많이 없었죠. 저 어린 시절에 목사님들의 어떤 모습들 굉장히 고압적이고 고지식하고 그죠? 그런데 직분자들이 좀 그런 내리 누르려는 태도들이 많았다. 이건 분명히 잘못된 거죠. 오랜 시간 덕스럽지 못한 어떤 그런 상당수의 직분자의 태도가 오늘날 여성 안수 문제에 있어서 그릇된 접근에 일조한 것도 사실이다. 분명히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객관적 측면에서 목사로서 어떤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이 남자가 여자보다 월등하다, 더 낫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왜냐 여자가 분명히 잘하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교회 구성은 대부분 여자잖아요. 한국교회 토양에서 오히려 여성이 남성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세심함과 정확함, 따스함 이런 거 분명히 있잖아요. 진짜 따뜻한 남자도 있지만 대부분 냉랭하잖아요. 사실 진짜 마탱가리가 없고
따라서 남성들은 그저 남성과 여성의, 저는 따뜻하다고 보는데 아무튼 간에, 자, 남성과 여성의 어떤 타고난 신체적인 어떤 능력의 차이를 들어가지고, 아, 여자는 일단은 한 달에 한 번씩 뭐 예를 들어 마법에 걸리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 그런 식으로 써놓으신 분들이 있어요. 어르신들이 여성 안수를, 여자가 목사직을 수행하기 어려운 이런 일도 있다.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그건 반대, 그건가 되면 안 돼요. 이것이야말로 주제 논점이 흐려져가지고 공격의 빌미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여자 목사 제도를 허용할 수 없는 이유는 단 한 가지, 뭐냐, 성경의 원리적 가르침이 반대하니까. 그거를, 물론 오늘날의 교회 안에 있는 직제가 있잖아요. 직제 중에는 성경이 없지만 나중에 생겨난 것들이 있어요. 권사 없잖아요. 강도사 없잖아요. 전도사라는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교회 필요에 의해서 직제화된 것들이죠. 이런 이유로 여성이 절대 다수인 어떤 교회 현실을 고려해가지고 여성을 위한 새로운 직제를 만드는 게 어쩌냐, 이런 어떤 견해를 가진 이들도 있고, 사실 그런 헌의들이 종종 올라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논의들을 갖다가 좀 잘 수행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 없이 여성의 강도권을 허용해버리니까 그냥 터져버리고 끝난 거죠, 이제. 교회 내 현실에 입각한 시대적 욕구를 최대한 참작하고 양보해서 여성을 위한 새로운 직제를 만들어낸 시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내 필요에 의한 직제가 아닌 직책을 만들어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여성은 인권운동, 그러니까 잘못된 어떤 페미니즘에 근거한 세상 조류의 교회가 굴복해가지고 여성 안수를 허용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따라야죠. 교회와 과정과 사회를 향한 포괄적 인권주의자들이라고 저는 부르는데, 이것들이 이제 다 교회 무너뜨릴 것들이잖아요. 다. 그러니까 이런 이 포괄적 인권주의자들의 이 대적들의 공격이 갈수록 심화되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오히려 이 부분을 갖다 허용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해야 되는데, 터져버려서 참 지금 굉장히 이래저래 고민이 많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런 어떤 시대상 속에서 이런 어떤 교회에 대한 여성 어떤 포괄적 인권주의자들의 내정 간섭 너무 많이 지금 침탈해 왔지만은 인정할 수 없다. 절대로 역사적 기독교회는 신구약 성경 66교는 하나님의 정확무한 말씀으로 믿습니다. 따라서 역사적 기독교회가 어떤 태도로 여자 목사 제도를 취급해 왔는지 중요하죠. 이거는 초대교회 직분 중에는 여자가 없습니다. 또한 사도교회 전통과 정통을 계승한 역사적 기독교회 안에도 여자를 목사로 세운 적이 없습니다. 앞서 논한 것처럼 여자 목사가 세워진 것은 근대 와서였고요. 여자 목사 세우는 교단은 바로 자유주의 사상과 불건전한 교회연합 일치운동하는 곳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즉 성경적 원리와 교회사적으로 여자 목사 제도는 정통 아닙니다. 여자 목사 허용한 교단 신학적으로 다 이상해졌습니다. 진짜입니다.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 이상했는데 여자 목사를 허용한 것일 수도 있고, 두 가지가 다 그냥 결합이 돼 있는 거죠. 자, 어찌되었든 간에 저는 이제 후자로 많이 보는데, 왜 그걸 물꼬로 해가지고 다른 게 다 들어와 버리거든요. 하나 허용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는 거예요. 물론 고린도전서 14장, 디모데전서 2장을 갖다가 그래도 좀 굉장히 또 최대한 유연하게 해석하려고 하는 그룹에서도요, 자, 분명 여자 목사는 교회사적으로 정통은 아니다, 다 인정해요. 당연히 여자 목사 허용하지 않는 게 성경적이라 보는 우리들의 태도도 극단으로 가면은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이런 논의도 좀 웃기게 된 게, 그러니까 여자 목사를 허용하는 문제를 기독교의 근간을 흔드는 정도의 문제로까지 비하해서는 안 된다. 이게 제가 예전에 했던 이야기거든요. 근데 근간을 흔드는 정도의 문제로 갈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제가 기조가 바뀐 게 아니고요. 시대가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 목사를 세우지 않는 것이 보다 성경적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 허용할 여지가 있는 자들을 갖다가 이단이나 어떤 비진리라고 규정하지는 않지만, 결국 이 문제가 본질을 갖다가 위협하는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우려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교회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성경의 유호성을 갖다가 말하는 인간의 문학적 부로 치고난 게 이제 비평주의가 해가지고 자유주의자들, 말장난으로 정통주의인 척하는 신정통주의, 그냥 바르티안이죠. 칼바르트주의. 이 길을 걸으면서 여자 목사제도 허용하는 이들과는 대화나 타협 앞으로도 불가능하죠. 한참 전에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하다고 하는데, 한 신학자가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후대에 가필됐다, 이런 개소리를 했죠. 자, 그리고 이 사람은 여성, 쉽게 말하면 신학자, 페미니스트죠. 그런데 그냥 원래 그렇게 해야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그 어떤 고등비평이라고 불리는 성경을 라한도지라는 자유주의 주장을 갖다 똑같이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 신학의 정체성 이상했죠 원래부터가요. 또한 교회 밖의 페미니스트들 그리고 여성단체들 여성 권익의 회복이라는 차원에서 여자 목사 허용하라는 거 절대 못 받아들이죠. 이거는요 교회 직분에 대한 성경의 어떤 가르침을 모르는 자들의 궤변이니까요. 자 오늘도 물은 계속 흐릅니다. 이와 같이 어떤 성경을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이들의 어떤 여자 목사 허용에 대한 주장을 우리는 배제합니다. 그럼에도 어떤 견해의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것은 뭐냐 또 소개는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것이 모든 물꼬를 터뜨린다라고 보지만은 나중에 다시 제가 특강을 할 때는 아마 좀 강경하게 나갈 수도 있습니다만 어찌되었든 간에 신구약 시대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여자 선지자가 있었고요. 또 두 번째 초대교회 시대에 14에게 안수했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 현재 목사 제도가 구약 시대 제사장직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분을 계승했다. 그리고 네 번째 인간론에 있어서 모든 인간은 다 전적으로 타락했잖아요. 목사를 포함해서 인간은 다 같다. 남녀 동일하다. 그러니까 이런 말 하는 것도 좀 그런데 이제는 이제 교단이 허용해버려서 여자 목사 수를 반대하는 우리 주장은 성경적으로 옳고 교회사적으로 정통이고 축제와 관련 문제인데 이게 이제 교리적인 근본 교리의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 왜 그러냐면 이걸 통해서 다른 것들이 다 들어와 버리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걸 자체만 봤을 때는 우리가 분명 옳지만은 그래도 이걸 갖다가 근본 교리의 문제로 비화시키면은 오히려 적들에게 빌미를 제공하니까 조금은 주의하자 이겁니다. 저는 그러니까 보수교단이 그동안 잘못한 것도 있고 직분을 기득권적으로 이해하는 어떤 지금의 시각들을 제공한 것도 사실이잖아요. 깊이 성찰하고 반성하는 것이 맞고 일단은 여자 목사 이런 이야기 이제는 교단 내에서 하는 거 별 의미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자 우리가 정말로 성경적 직분론을 세우는 것이 먼저 시급하다. 목사는 원래 넘쳤잖아. 이제는 여자 목사도 합류를 하니까 더 넘치죠. 여자든 남자든 자격 없는 것들이 많아요. 목사는 사회적으로 인기도 없고 이제 심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 인식이 바닥이에요. 바닥. 종교에 대한 신뢰도는 통계가 안 나올 정도로 땅에 떨어지고 지하로 파고들고 신뢰도 하락의 상당 부분은 교회가 자리하고 있잖아요. 그런 현 시점에서 여자 목사 안수 제도에 관한 찬반 문제는 지역적인 문제인 것처럼 치부되었는데 이게 이제 적들이 침투하는 통로 중에 하나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앞으로 비화될 것이다. 더 큰 문제로. 그러니까 여성 안수 찬동자들에게 또 말할게요. 당신들은 그렇게 살아요. 여성 안수 계속 허용하면 살았잖아요. 그냥 살아 그렇게. 우리 성경 해석도 그릇되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시죠. 응? 문제 안 삼겠어요. 우리 각자 길을 갑시다. 그러나 반대하는 우리를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성에게 목사 안수를 하지 않는 건 성경에 따른 것이고 그게 맞다 여기니까 우리를 건들면 결국은 당신들이 결국 사악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파괴시키기 위해 그 짓을 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으니까. 그리고 목사가 되고 싶어 안달난 여성들에게 또 말씀드립니다. 뭐 이렇게 말하니까 좀 미안한데 어찌되었든 간에 목사가 데려가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위탁하신 양들에게 하나님 말씀의 꼴을 신실하게 먹이고 그들로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고 세상 끝날까지 신실한 믿음을 지키도록 돌보미가 되고 도우미가 되고 기댈 언덕이 되고 디딤돌이 되고 길잡이가 되고 또한 양들이 거하는 울타리를 보수하고 목자로서 생명을 걸고 양을 지켜서 목자장의 뜻을 따르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굳이 하나님의 말씀에 확고한 지지를 받지 못하는 어떤 여성 안수의 문제를 갖다가 뒤집어 엎어버리고 목사로서 출발한다면 이것보다 더 큰 모순이 있을까요? 교회가 아닌 가정과 여러 공간에서 복음 전하는 방법 너무 많습니다. 뭐라고 여러분이 여자라고 강단에 서는 게 싫어가지고 그러겠어요? 아니죠. 교회는 말씀의 원리대로 가야죠. 마지막 순간까지도 주님 오실 그날까지도 꼴통이라고 꼰대라고 해도요 정도로만 가는 게 목사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도로 가면 들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발 정도를 가세요. 목사가 되려고 하기 전에 시류에 응합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원리와 역사의 교훈을 무시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왜 우리 기독교의 역사적 기독교입니까? 그 신앙 가지 못할 거면 여자 한수 받아가지고 목사 한수 받아가지고 목사 될 이유가 뭐예요? 남자도 마찬가지죠. 바른 신앙 노선을 밟지 못할 거면은 그 목사 그런 사람 목사 돼봤자 아무 의미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바른 성경적인 개혁 장로교회 하나가 더 생기는 게 중요하지. 그렇지 않고 그냥 뭐 이상한 어중이 떠중이가
몇 사람 규합해가지고 교회 세우면 그게 공동체지 교회입니까? 네, 어찌됐든 저는 제가 길이 맞다 여기고 살다가 주님 곁으로 갈 거니까 뭐 알아서들 하시고, 제가 원래 기조 바꿀 일은 없다. 다시 못 바꾸요. 지금까지 화요 개혁파 신앙 길라잡이 직분론 시간. 예. 컴퓨터가 오래돼가지고요 지금 절전 모드로 넘어가 버렸어요. 충전해도 이제 금방만 닳아져 바꿀 때가 됐습니다. 이제 바꾸려고 합니다 지금. 예. 어찌됐든 간에 이미 여성 안수 문제에 대해서 시류에 영합해서 터져버리고, WEA 세계 복음주의 연맹에도 적절로 반대하지 않고, 심지어 교단 내에 있는 큰 교회가 총회 유치한다고 그러고 자빠져 있고 물꼬를 터주고 있는, 아직까지는 합동교단 소속 현월TV 윤목사였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수고하셨습니다.